진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약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로 굉장히 참 유명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나도 저 기적, 저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굳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적을 누리고 역사를 누리고 치유함을 받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하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현장 속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은요, 성전의 동쪽 편 외곽에 있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곳은요, 두 개의 기둥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몇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냐면 162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 162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백향목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 훤히 다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벽이 없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 궁금한 거는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적과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로서 제일 기쁨이 뭐라 그랬죠? 제가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했더니 막 불치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강단 위에 올라와서 그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왔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다. 이 기적과 이적, 우리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주목하라고 소개하고 싶은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기적과 치유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보다 기적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전할 것인가? 여러분, 대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나 스스로도 의심이 들 만큼 내가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안진뱅이, 한 40여 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그것을 바라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 지금 이 안진뱅이가 바라고 있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입니다. 힘. 은이 힘이고 금이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은을 모으려고 하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 돈을 쓰지 못하고 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건강이 힘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건강식품을 먹지 않으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지 않으면 굉장한 건강 염려증으로 살아가죠. 학벌이 힘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부. 내가 못한 공부 우리 자녀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는요, 끊임없이 공부. 너 공부해야지. 교회 올 시간이 어딨어? 예배는 내가 드릴게. 너를 위해서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집에서 공부해. 여러분, 이런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힘, 금과 은을 힘으로 알고 그걸 붙들고 그걸 아둥바둥 계속 모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고백과 교회 밖에서의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저자가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뭐 130 몇 가지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질문해봤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별반 대답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 그 설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시죠.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것,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이 힘이고 금과 음이 자랑이고 금과 음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라고 믿고 살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붙잡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 붙잡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프리패스, 그 시민권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유일한 힘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붙들고 금과 음도 은도 붙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겠다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정말 힘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이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 나 금 없어. 나 은 없어. 근데 금 없고 은 없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금이 없고 은이 없는데도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아니 그거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정말 입으로만, 내 신앙의 고백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금과 은을 내 힘으로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를 잘 못했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담기기 시작하자, 정말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이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시간을 정해서 매번 꼬박꼬박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요한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과 은을 모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금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지각도 열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 그 순간부터 아합 왕 앞에 딱 나타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생명이 약동되는 성도들이라면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그 삶은 바로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전에도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안전뱅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망 없는 안전뱅이를 그저 지나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요, 늘 약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엘리야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죠. 오전하고 자꾸 겹치는 이유가 겹쳐서 설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과부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끌어안는 사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반드시 그런 교회, 더 많이 주목할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하라 하지 않으셔요. 주라고 하세요. 주라고. 주되 아끼지 말래요. 아까워하지 말래요. 그냥 막 주래요. 막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복 받는 비결은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모으는 거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은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나눠주면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나눠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1월달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순종했더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은혜 받았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대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가 두어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서울의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제가 3년 동안 여러 번의 채플을 드렸지만 마지막 3학년 때 그 조현삼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현삼 목사님, 이 교회 감자탕 교회로 참 유명하죠. 이 교회는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광염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가냐면 광염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홍수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난 그 지역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그 조끼를 입고 광염교회 성도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재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파이프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대요. 파이프. 교회는 파이프를 저 세상으로 연결시켜 놓아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상으로 연결된 저 파이프를 통해서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파이프.
이 파이프가 교회는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명교회는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1년 전 예산 중에 100만 원만 한 해 예산에 계속 헌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으로 어떻게든지 다 나누고 베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막 쓰고 싶은 거예요. 막 쓰고 싶은 거. 그 교회는요,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자 교회도 안 쓰는 교회는 출구도 안 써요. 그렇게 안 쓰는 교회를 통하여, 안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목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성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섬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닙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을 도와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절대로 금으로, 절대로 은으로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거죠. 금이 그들에게 관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은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필요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안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구걸합니다. 구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금이 필요하고 그들은 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은을 내놓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대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주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메시아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이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면 이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1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적에 관심을 두고 이적에 관심을 두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인 수많은 행각에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한 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와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지만,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